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기 예수 탄생하심을 우리 진심으로 한번 축하 한번 드리십시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22년 기쁜 성탄절을 맞이해서 먼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보면 성탄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선포한 이가 등장을 하고 있고, 또 기쁜 성탄의 소식을 세상에서 가장 먼저 전해들은 축복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선포한 이가 누구입니까?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예수의 성탄을, 탄생하심을 제일 먼저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의 사자는 어떤 분이냐?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이 지구상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사가 전하여 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던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지역은 베들레헴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베들레헴 지역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는 목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것이지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서기관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랍비들도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평범한 목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자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따라서 합시다. 이들은 그 당시 소외계층의 사람이었다. 자, 이 목자들은 예루살렘이나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나 산지에서 양을 기르며 야영을 하며 살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종교적 행사나 각종 예배에 참석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죠. 직업으로 봐도 가장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양을 돌보는, 유목하는 일들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 그러면
그 시대의 소외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이 목자들에게 전하여졌다는 겁니다. 가장 소외받고 어떻게 보면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치부했던 제사장들이 아니라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기득권자들은 예수 탄생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당시의 부자들은 메시아 오심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지요. 그래서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전하여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인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위해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당신이 오신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주님이 오심은 이 땅의 가난한 자들에게 큰 기쁨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소외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 목자들은 매우 성실한 사람들이었다. 이 목자들은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때로는 소외된 채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에 대한 책임감을 다했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자기들의 양떼를 지켰다는 거예요. 자, 이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맹수들의 습격, 도적들, 이것들로부터 양떼를 지켜야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밤에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베들레헴에서 기르고 있는 양떼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 떨어진 베들레헴에서 생산된 양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물로 사용되어졌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양들을 지키는 일이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여질 제물들을 잘 키워내는 일이 이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양들이 상처를 입거나 병들게 되어지면 제물로 사용되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양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살이 찌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잘 돌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 목자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 일에 대해서 매우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탄의 기쁜 소식을 그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제쳐두고 들에서 양머리를 키우고 있는 목자들에게 들려준 이유는 그들은 한밤중이라도 자신들에게 맡겨진 양머리를 성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게 사는 자를 축복해 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광야에서 양들을 끝까지 돌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지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이제 밤이 되어지면 고기를 잡으리라는 열망을 품고 그물을 열심히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지요.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는 자를 부르셔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목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목자들은, 따서 합시다. 목자들은 메시아 대망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자, 이 목자들은 가난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돌보고 있다고 하는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기쁨으로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메시아 대망신앙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양들을 돌보면서, 제물이잖아요. 자꾸 허물어져가는 조국을 바라볼 때에 늘 조국을 생각하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무리들을 돌보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속히 와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해 주기를 기대한, 오늘 이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대한 돌봄을 통해서 더 나아가 장차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 탄생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두 유명한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와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입니다. 이들은 100세가 넘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며 성전에서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늘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더 나아가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 예수님을 축복하는 영광까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계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안에 소망을 꿈꾸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축복해 주시고 놀라운 영광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그 목자들에게 들려준 성탄의 메시지가 뭐냐 이 말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말은 뭐냐? 성탄해 주신 말씀이에요.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무서운 것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호랑이, 순사, 귀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어린이들이 말을 안 듣거나 울거나 떼를 쓰게 되어지면요, 그 어른들이 늘 하는 얘기입니다. 너 호랑이 와서 너 잡아간다, 너 잡아간다. 순사가 와서 너 붙들어 갈 거야, 붙들어 갈 거야. 야, 귀신이 나와, 귀신. 그 옛날 어렸을 때 왜 이렇게 귀신 얘기도 많이 했는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울다가 떼쓰다가 이 말만 나오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호랑이, 순사, 귀신이 정말 무서운 줄 알고 살았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호랑이, 순사, 귀신 얘기해보면 코도 신척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 정말 두려워하는 게 있지요. 뭐에 대해 두려워합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품고 있어요. 테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겨울철을 되어지면 화재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두려움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리게 되어지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어지고 마침내는 자살을 하고 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기쁜 메시지는 뭐냐?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 주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사가 전하해 준 기쁜 소식 이거 아닙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느니라. 할렐루야지요. 주님이 오심으로 두려워하던 인생에서 벗어나 평화의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탄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성탄의 기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한 줄 믿습니다.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죄로 끊어진 불화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화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갈등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고 피조물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화목함으로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